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대로 본다라는 것만큼 정말 축복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삶은 많은 불평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건 불평과 고통에 머물지 않고 그 불평과 고통을 계속 만들어내는 죄악과 그리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참된 세상을 보는 것, 즉 영적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믿음의 세계를 만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큰 한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큰 갈망이었죠.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갈망이었던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하나님과 믿음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참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참된 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되었을까? 세 가지로 좀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에 대해 듣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47절 말씀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들어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되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죠. 바디메오는 오늘 분명 소경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거리에 거지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지 못하니까 뭐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웠을 게고 그러다 보니 구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는 우리와 같이 집 또 일터가 아니라 길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어야만 많은 이들에게 동량을 얻을 수 있게 됐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길가에 항상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비록 동량을 하고 있어도 동량의 삶에 그치지는 않았나 봅니다. 보고 싶어서, 눈을 뜨고 싶어서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 삶의 굴레에 머물러 살던 자가 아니라 자신이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육체적 한계에 그 한계를 이기고 싶은 어떤 욕망과 갈망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길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를 다 듣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예수가 여리고에 왔대, 여리고에 예수님이 등장했대,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바디메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죠. 눈을 뜨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이 가득했었는데 어디선가 길가에 지나다니는 소문을 바디메오는 이미 익히 들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눈이 뜬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귀가 터진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병에서 치료가 된다더라. 아픈 자도 죽은 자도 다시 살려준다더라. 바디메오는 그 예수의 치유의 능력,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일을 그저 지나가는 길거리의 풍문으로만 멈추지 않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아 두었죠. 결국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때가 때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하겠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놓치면 정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러서 할렐루야. 바디메오는요, 그냥 예수님이 와서 그의 눈을 만져주어서 그가 눈을 뜨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바디메오가 그래도 몸부림친 자신의 삶의 중점과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엇을 한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쫑긋 거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귀하게 들었기에 결국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음성 속에서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세우고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아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초점 맞추는 만큼 예수님이 오고 가시면서 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보다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들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새겨지고 또 기억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계속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출 때 거기에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나왔다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왔다고 그걸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많이 확보된 점에 있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죠?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 말씀, 예수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한 귀에서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붙잡아 놓고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 것 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할 때 분명히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에 항상 집중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우리의 길을 통해서 지나갔을까요? 그죠? 여기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일주일에 설교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8번을 합니다. 8번. 그러면 한 주에 8번씩 듣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그럼 하루에 평균 한 번 이상이 되죠. 그렇게 한 번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설교들 중에 과연 1년 동안 내 심령에 남아서 나의 인생, 나의 영적 소경을 깨트리고 진짜 하나님과 영적 세상을 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말씀은 과연 몇 개나 될까? 처음에 내가 몇십 개나 될까라 쓰다가 몇 개나 될까?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니까 연초했던 말씀을 연중에 또 한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살피면
도무지 반복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어유 좋았네? 근데 소리지 지난 한 2달 전에도 했는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얼마나 많이 통독을 하고 얼마나 많이 읽은 양에 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은 집중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 한 구절에도 깊이 그리고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붙잡느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내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근데 고난과 시련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갑자기 새겨진 말씀이라 내 안에서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속삭이세요? 그냥 속삭이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속삭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령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읽고 내 안에 기억된 그 말씀을 들어 내 영혼에 속삭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한다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삶과 고난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단다라는 거. 바로 그 말씀의 역사. 그런데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수없이 들어도 전혀 담아주질 못하니 진짜 결정적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이 심령에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속절없이 유혹에 끌려가고 고난 속에서 고통은 다당하고 의지할 바가 없어서 결국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뭐 그것도 은혜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자기를 토하여 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47장 47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좀 행진하고 하다가 여리고를 들려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환영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그 수군거리고 떠드는 군중 속에서 자기를 주목하게 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려고 얼마나 힘을 줘서 외쳤을까요? 진짜 자기 평생에 먹었던 모든 밥들 힘을 다 짜내서 그 자리에서 소리 쳤을 겁니다.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목을 놓아 정말 시끄럽게 그렇게 간절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건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께 부르짖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아마 작정하고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속에 더더욱 바디메오를 향한 은혜와 긍휼 베푸기를 더욱더 기뻐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바디메오는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눈을 뜨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바디메오 앞으로 나와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요새만큼 진짜 필요한 영성이 저는 이 부르짖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젠틀해요. 나이스하게 보여요. 아주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점잖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섭니다. 예수님,
제가 왔으니 나를 좀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미 갈망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진짜 난 이걸 들어달라고, 이것을 정말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상쇄시켰고, 사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도 나는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할렐루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신다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른 걸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와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근데 요새 더 기도가 세지고 있어요. 세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왜 저렇게 소리를 치고 왜 그렇게 울까?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저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나와서 나의 이야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까지 나가네요. 마가복음 우리 본문 48절 한번 보시죠. 48절을 볼까요? 4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바디메오가 두 눈을 떴지만 사실 그 일이 순적하기만 한 건 아니었죠.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면서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요. 근데 길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잠잠하라. 성경은 점잖게 썼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보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잠자코 보기만 해. 이 거지 모모야.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길가에 계속적으로 봤던 바디메오 아닙니까? 그저 구걸만 할 줄 알고 두 눈이 멀어서 그냥 필요하고 불필요했던 그 존재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있던 그 청중원에서 소리를 치니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쟤 왜 이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바디메오는 그들의 꾸짖음과 그들의 조롱 앞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더 소리를 쳤어요. 왜 쳤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조롱과 그 책망 앞에 어쩌면 입을 다물 수도 있었고 뭔가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지 않으면 난 두 눈을 못 뜨니까. 결국 그 간절함이 그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어두운 암초들과 참 어려운 시련의 바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뜻을 세우면 더더욱 장애물이 묻어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사단의 공격이 거세어집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한 걸 이미 깨닫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순간
오히려 대적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분명히 일어나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할 거야. 그날 밤부터 예수님 그날 밤부터 사단은 우리의 배를 아프게 하고 아침에 발가락이 아프게 하든지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니면 그 밤에 누구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에이 몰라 내일 안 나갈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방해와 그런 장애물과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 질러야 돼요. 넘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영어의 세상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고 넓은 강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거기를 건너가야 한다. 할렐루야. 방해하는 것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가 만일 오늘 길거리의 사람들의 이 책망에 굴복하였다면 그는 두 눈을 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칠 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48절, 49절 앞을 보세요. 상반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게 뭘까요? 계속적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고자 하는 바디메오에게 집중하시고 오히려 건너오라. 그 장애물을 건너 나에게 올 것을 마치 미리 기다렸듯이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그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건너가 주시고 그 길을 넘어가도록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큰 산과 강물을 넘어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석 달 이상 한 넉 달째 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수가에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과 산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는데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또 불신앙적인 수많은 것들, 또 사람들의 조롱과 또 비난,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넘어가라. 저 앞에 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과 그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제가 같이 했던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조금만 넘어가면 저 앞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기다릴 거예요. 그걸 보십시다. 그걸 보십시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눈을 기울이고 귀를 들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새롭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요? 물질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려면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장애물을 넘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일로 오라 손짓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 불렀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는지를 오늘 본문 5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여러분, 왜 겉옷을 버리고 갔을까요? 왜 겉옷을 버리고 갔을까요? 저도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꼴털하게 생각했어요. 귀찮았나? 빨리 가려고? 뭔가 더워서? 근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면 성경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훗날 이 장면을 분명하게 기록하였을 것 같아요.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가 분명히 보고
기록하였을 것 같아.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냥 바디메오가 따라왔더라, 쫓아왔더라 그랬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굳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길가에 있는 거지 소경에게 겉옷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숙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한기를 막아내려면 이 겉옷이야말로 자기에게 귀한 재산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눈을 뜨고 너 일로 와, 내가 고쳐줄게 하는 그 순간 자기에게 소중한 거가 더 이상 소중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심코 던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버리고 갔다라는 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그 은혜. 그러니 바디메오는 자기 손에 무엇이 있다는들, 아마 그날 그 일거리에서 돈을 다 사람들이 줬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내던지고 왔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일이 이런 거예요. 진짜 복음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던 예수님,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쫓았을까요?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간다면 그 순간 이제껏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진짜 애지중지했던 것을 버리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또 돈 얘기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에 대한 탐욕들, 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들, 괜히 고집들,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교만들, 그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그건 것들이 일시에 버려지게 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막아서는 삶의 장식들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눈을 뜨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껏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그 자리에 내려두고 곧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버리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그의 자랑스러운 겉옷 같은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실 때 버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 복과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임했을 때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델들을 배우게 됩니다. 항상 예수의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언제나 예수님께로 쫓아나아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부르짐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온전한 치유와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붙잡고 한 세네 가지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들음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예배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어쩌면 모든 듣는 것들이 다 또 한 길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반복하여 들어야만 하는 정말 참된 목소리와 음성은 예수의 복음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고, 그 자산은 끝내 나를 온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온전케 도와주는 큰 도움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들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복음을 말씀에 가득 가두어 나의 것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말씀만큼은 심령에 담게 하시고, 새겨지는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오셔서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문과 세상의 소리들에는 어찌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 복음의 은혜는 어찌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정말로 헐겁게 듣고 또 귀하지 않게 여겼는지, 하나님 무심코 흘려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 귀에, 내 귀에 귀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있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은혜 안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 말씀 들음에 아버지 그의 영혼이 집중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영적 방해와 장애물 앞에서도 그것을 건너야 한다는 믿음의 의지와 그것을 또한 격려해 주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이 어려움들을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거센 비바람이 몰려올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막아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건너야 합니다. 저 길을 건너갈 때 예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서서 손짓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손짓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에게 힘을 준다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영적 장애물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나라를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 장애물을 넘는 믿음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이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교회 믿음의 공동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또 비난 장애물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지가 저 앞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그저 주님 앞으로 향하여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곧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또 오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버려질 때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없는지, 혹시나 주님 앞에 가기를 방해했던 나의 삶에 많은 장식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럽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아버지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매 그 믿음의 역사하는 일들이 각각의 심령들마다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미함을 더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강하게 나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복음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소문 속에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아버지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이 말씀의 힘으로 저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지 이제 4개월째가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과 또 방해물들이 있는지요. 수많은 조롱과 비난의 소리뿐만 아니라 육적이고 영적인 많은 장애물들이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저 앞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영혼의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주님, 서서 기다리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이 영적 장애물들을 이겨 넘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새로운 교회의 온전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거듭거듭 이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 더욱더 크고 강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난 성도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손짓하여 불러 주시옵시고, 내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 온전한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제껏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로 주님 앞에 서기가 참으로 어려웠고 부끄러웠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벗어 던졌던 것처럼 예수 만나고 예수의 복음 앞에 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새롭게 성도들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 예수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종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주권하여 강권하여 세우셨사오니 계속하여 주의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능력으로 임하사
아버지의 큰 부흥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워 강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그 강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돌에 오래 자리 잡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되게 하시고, 인근 각처에 주의 복음을 듣는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내고, 그것을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간구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간구마다 응답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각각의 처소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귀한 역사를 향하여 바디메 옷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그 삶의 장애물들을 넘어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 새롭게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삶의 터전들 위해 새롭게 그 위에 그들의 모든 예배들마다 집중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